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믿는 형제들 사랑의 사귐은 천국의 교제 같으니 참 좋은 친교라 하나님 보좌 피차의 슬픔과 수고를 나누고 늘 동고동락하면서 참 사랑 나누네 또 이별할 때에 비록 슬퍼도 주 안에 교제하면서 또다시 만나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4장 27절에서 3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함께 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작은 일을 소홀히 여겼다가 죽을 뻔했던 모세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명령 하나하나를 지키며 출애굽을 준비해 나갑니다. 우선 그는 형 아론을 찾아갑니다. 아론은 모세보다 3살이 많은 친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위해서 먼저 아론을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광야로 나가서 모세를 맞으라고 아론에게 명령하셨죠. 하나님께서는 모세뿐만이 아니라 아론에게도 같은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들어 일하시는 것을 즐겨하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의 협력을 더욱 좋아하십니다. 시편 133편에서도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여기신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힘을 합친 아론과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아론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장로들에게 전하고 모세는 장로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이적을 행하게 됩니다. 서로 힘을 합하여 자신에게 주신 능력을 가지고 이스라엘 자손의 장로들을 설득해 나간 것이죠. 하나님의 일은 결코 독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많은 사람들이 같은 뜻을 품어 협력함으로 이루어집니다. 누군가 한 사람의 독단적인 결정으로 일이 진행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거나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기독교의 2000년 역사 속에는 지우고 싶은 흑역사와 같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의 기독교의 모습도 그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 마음을 모아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소수의 독단적인 결정으로 인해서 심각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 가운데는 중세시대의 십자군 전쟁 같은 일도 있을 것입니다. 몇몇의 욕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이 왜곡되어지고 결국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학살하고 또 점령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남의 것을 빼앗고자 하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을 전한다는 핑계를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한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닙니다. 모세는 혼자 신비로운 계시를 받았고 혼자 하나님과 만났다고 하여 다른 형제들을 업신여기거나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바대로 최선을 다해 동역자들과 협력하고 자신에게 맡겨진 능력 안에서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리고 보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동참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교회는 공동체라고 하죠. 공동체는 같은 목적을 가지고 함께 나아가는 모임입니다. 단 몇 사람의 입김으로 인해서 공동체의 방향성이 바뀌고 정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서로 존중하고 서로의 의견을 들어주며 예수님의 지혜를 구해서 가장 선한 방법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참된 주님의 공동체의 모습일 것입니다. 민족의 특성일 수도 있지만 우리 민족은 강력한 카리스마를 좋아합니다.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일을 결정해주고 끌어가 주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속에서도 담임 목사의 독단을 카리스마로 포장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그에 반하는 자들은 공동체에서 버티지 못하게 하여 내보내기도 하죠. 그러나 주님의 일은 독불장군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식의 성공은 지금 당장은 성공한 것처럼 보여도 부작용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카리스마 있는 목사님이 은퇴를 하거나 다른 곳으로 이임을 하게 되면 후임 목사님과 교회가 갈등을 일으키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반대로 공동체가 합심하여 일을 해나가는 교회는 사람이 몇 명 바뀐다 하여도 큰 반향 없이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되죠. 주님의 일은 공동체의 작업입니다. 혼자서 공을 세우려는 것은 자칫 교만으로 빠지기 쉽습니다. 바울도 그의 선교 사역에 있어서 항상 많은 동역자들의 도움을 중요하게 생각하였고 그것에 대해서 항상 감사할 줄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합력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주며 믿음으로 마음을 모아 한 방향으로 나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의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몇몇 사람들에게 집중되고 짐이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짐을 나누어 주고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어감으로 인해서 이 죄로 가득한 세상에서 새 출애굽으로 이끌어 나가는 복된 주님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어진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고 또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